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네, 날씨가 무척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우리 누구랑 얘기했더라? 주중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좀 나아지다가 또 그 약발이 2달밖에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인데. 자, 오늘은 우리 계속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교만함에 대해서 배우고 겸손에 배우고 있는데, 우리 또 저기 놀랍게 우리 그 소영이 막내 동생이에요. 나영이라고. 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것 같은데 너무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밥 한 끼 넘어가가지고 신세 졌어요. 나중에 저희가 크게 한번 써야 돼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우리의 겸손이 더 많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관계가 필요한 관계, 겸손이 필요한 관계는 어느 관계에서 많이 필요할까요? 어떤 관계에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네? 아주 친한 사이에 그 관계에 겸손이 필요하다. 또 어떤 관계에서 겸손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겸손이 필요하다. 예, 또요. 부부 관계에서도 겸손이 필요하다. 주로 남편이 필요한가요? 아내가 필요한가요? 아내가 더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또요. 어느 관계에서 겸손이 더 필요할까요?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또요. 좀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 나왔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와 있고, 또. 네? 스승과 제자.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나왔네요. 겸손한 제자와 스승, 그것도 맞아요. 예.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그 잘 드러나는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관계냐면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스승과 제자를 좀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관계라고 해요, 그거를 한국말로. 제자 훈련 관계에서 우리의 겸손함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 관계에 있어서 제자 훈련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에 그 관계에서 겸손함이라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나요. 왜일까요? 도전을 주니까. 또요. 배워야 되니까. 또요.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럼 제자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제자훈련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는 관계.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죠? 되도록 어떻게 도와줘요? 잘 말씀으로. 또 뭐를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맞아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사용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바로잡고 영감과 도전을 주는 관계가 제자훈련 관계예요. 그쵸?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길어. 쓰다가 막 말이 꼬이죠. 한마디로 뭐냐면요. 또 제자 훈련을 내가 받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한 건 제자 훈련을 주는 거라는 개념이 되겠죠? 제자 훈련을 내가 도와준다.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완전히 다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요. 격려하는 거죠.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바로잡기도 하고요.
영감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내가 받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건 또 어떤 거예요? 그쵸?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자 훈련을 줄 때의 겸손함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받을 때의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느 쪽이나 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관계에서는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겸손함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또 내가 겸손하게 하겠어 라는 것이 이미 가정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훈련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자훈련을 주는 입장에서의 겸손, 제자훈련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의 마음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이렇게 줘본 적 있죠? 누군가를 받기만 했어요? 줘본 적 없어요? 있어요? 하다못해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건 아내에게건 제자훈련을 주거나 받거나 한 적 있을 것 같은데, 바가지가 아니라 제자훈련. 그때에 제자훈련을 주는 입장에서 겸손함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상대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죠?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하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불과 몇 줄 넘어가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15장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은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 생각한다면요, 대하는 게 달라지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 뭐 진찬이 예를 들게요. 성빈이가 진찬이를 대하는 것하고 그 옆에 있는 보성이가 진찬이를 대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이상하겠죠? 다르겠죠? 그죠? 성빈이가 진찬이를 대하는 것보다 보성이는 진찬이를 대할 때 중길 대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왜요? 내 남편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제자인지를 명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무선 형제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에서 그런 말을 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아내랑 가장 많이 다투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주로 아니면은 뭐 주로 아내들은 남편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냥 오빠 형제들이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저한테는 어떤 말 나갈까요? 아니요. 당신 잘못하고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희한하죠? 그냥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의 바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또는 그냥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바로 즉각 반격을 하죠. 자매들은 잘 지내?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임효정 형제랑 조윤정 그 자매랑 저희 부부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반응하니까 우리 현정이도 그렇고 효정이도 그렇고 항상 저한테 말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서 야 이거 개인적으로 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항변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을 대해서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나하고 했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저를 위해서 뭔가 쏟아붓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힘든 마음을 예를 들어 친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형선이 형한테 가가지고 형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은 형선이 형이 이거 나한테 힘들다고 하는 건가? 왜 나한테 힘들다고 하지?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불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명확한 걸 가져간다라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좀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연결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과 너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감정적으로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막 굉장히 불순종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미가 지금 저기 혜진이를 도와주고 있나? 근데 주미가 동생인가 언니인가? 동갑이구나. 친구니까 혜진이한테 서로 말 놓겠네. 그치? 말라가지고 혜진아 네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혜진이가 나보고 어떻게 더 잘 지내라는 얘기야. 나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래버려요. 그러면 주민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래 알았어. 그럼 관둬.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우리가 계속 상기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지. 예수님에게 계속 배워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그걸 자꾸 상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겸손한 태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주고자 할 때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제자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남이가 저기 세희 씨랑 디첸광이라고 해요. 분명히 기남이가 세희 씨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말 잘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두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넘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기남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말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뭔가가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것 같은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꾹 참고 그냥 말하는 편입니까? 저는 어떤 편입니까? 말을 한다. 그럼 손 한번 들어줄래요? 나는 그래도 말하는 편이다. 2명, 나머지는 3명, 나머지는 별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런 건가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겸손한 태도예요. 그건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그 가운데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장 2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본인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한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하게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관계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할 부분은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넘어간다면요. 오히려 부부관계는 하나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겸손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동호한테 조언을 가장 많이 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 아내가 말을 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소영이한테 가장 많이 조언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큰언니? 잘 들어와요?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잘하고. 오케이. 자기한테 가장 많이 조언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란 말 하지 말고. 성미 벌써부터? 여러분, 누가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조언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주미한테도 조언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혜진이가 더 이상 주미한테 조언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혹시 윤정이가 무선이한테 조언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남편한테 조언하고 싶지 않다는 말 생각 든 적 있어요? 언제 그래요? 안 받아들일 때. 그죠? 마찬가지예요. 조언을 해요. 근데 상대가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제 말 안 해. 그런 마음 들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더 이상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어저께도 한 부부랑 시간을 보냈는데, 저한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나이가 어린 동생인데, 저보고, 형은 너무 즉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날 어떻게 알았지? 즉흥적인 걸?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필이 꽂히면은 그냥 막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그 형제들 회복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석 달 동안 매주 하겠다라고 딱 지지난주에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계산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와이프들도 다 그때는 애들을 봐야 되고 대가 계산해야 되고 형제들도 그 시간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블 언제 모여야 되고 막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한번 하면 될 거야. 뭐 이 생각만 들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할 게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해주는 거예요. 형이 너무 삐를 받아서 달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말 들으면은요, 얘가 내 입장을 이해 못해서 그러고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고 더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간다면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자 훈련을 주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다 반대편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는 입장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삶과 나의 성품에 있어서 돕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라라는 거예요. 그죠? 내 제자훈련 받을게. 이 얘기는 나를 도와라라는 건데, 이것은 깊은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가볍게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그 얘기 뭐냐면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만큼 겸손함이 없다라면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구원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겸손한 제자 훈련 관계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첫 번째,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도와줄 때 어때요?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감사보다는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항상 이러지? 아까 말했지만 저랑 아내랑 부부로 같이 우리 임효정 목사님 부부 만나게 되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 제가 많이 바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대략 부부가 만나면 대형제가 많이 바뀔 부분 이야기해요. 그럴 때 들으면은, 우리 아내가 저랑 말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하면 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좀 잘하지? 저랑 1대1로 말하면은 지거든요? 근데 거기 공식적인 라운드에 가면 항상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지? 뭐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분명 저랑 얘기하면 저한테 덜떡이 당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 들어요. 불편한 마음 들고, 왜 나만 항상 잘못한 것 같고, 나만 뭔가 실수한 것 같고, 그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제 아내를 보고 3명은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실수한 거 아니야,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듣는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너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감사가 그만큼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 이야기할지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너 10년 전에 나 만났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상처받고서 교회 떠날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나한테 들어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자훈련자에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 내 제자훈련자니까 나한테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필요함을 내가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건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빨리 열고 털어놓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하면은, 한 번은 여러분 저도 요즘에 많이 알아가는 게, 이민정 목사님이 되게 바빠요. 바빠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한테 어떨 때는 그냥 무성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나가가지고 걔가 보고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보면은 제 마음에서 뭔가가 이게 좀 부대껴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요. 아니면 다시 만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혹시 나한테 불편한 게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불편한 거 없어. 근데 지난번에 또 되게 인상 쓰더라. 나한테 뭐 불만 있는 것 같았어.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고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탁 떨어지면서 내가 그때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열까 이렇게 또 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열지? 요만큼 열까? 요만큼 열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까? 라고 하는데 다 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 열어놓고 털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열고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는데 때로는 재는 거잖아요. 요만큼 열어보고 간 보고 요만큼 열었을 때 괜찮네. 좀 더 열어볼까? 좀 더 열어볼까? 물론 어떤 부분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간다면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간다면은 방어적인 태도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방어적이었던 사람들은 도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다 도움받았습니다. 우리 소르베니게 태생의 여자요. 그 여자는 자기가 개 취급을 받아들여 자기 그렇습니다라고 다 털어놨어요. 그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정말로 어쩌면은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만 올라가서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털어놨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백부장이 와서 도움을 다 이야기하고 털어놨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도요, 어떤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가 털어놓았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성경에 도움받은 사람들은요, 다 마음을 털어놓고 오픈하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의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올바르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는요, 방어적이 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어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쉽게 빨리 마음을 열고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마음을 털어놓고 또 이야기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임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미팅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미팅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목사님과 목사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의 확신과 확신이 맞아치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어떤 안건에서 이 사람 말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말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목사님 저도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날카로울 때도 있어요. 날카로워져가지고는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뭐 감정이 어떤 때는 이렇게 뭐 되게 그 텐션, 긴장감이 느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이 미팅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정말 잘하세요. 정말 말씀 잘하셔가지고, 듣고 있으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들어보면은, 뭐지?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귀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때 그런 마음들에서 꼭 어떤 부분들은 미팅이 좀 긴장감 있을 때는 끝나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느꼈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기 마음을 여는 거죠. 설명을 하죠. 그럼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오해는 없어요. 근데 그걸 꾹 안고서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또 그렇게 꾹 안고 가고 또 만나면 나중에는요 그게 확신이 돼버려요. 정말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열고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움받는 태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을 여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책에 쓴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순종은 지혜로운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순종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자, 거기를 진찬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에베소서 5장 21절 큰 목소리로.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드려가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네, 야고보서 3장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거기 무선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무선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평화를 사랑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균과 윗선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자, 18절 말씀부터 좀 긴데요. 3장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8절 말씀.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재밌는 게 3장 1절에 말할 때 아내 되니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또 나아가 7절 보면은요,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남편도 이와 같이 말 똑같이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8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5장 5절부터 6절까지. 거기 상진행 한번 읽어줄래요? 5장 5절부터 6절까지. 네, 5장 5절부터 6절까지. 네.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잘 순종하세요?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자가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제안하면 책을 잘 읽으세요? 잘 읽어요? 주미가 왜 이렇게 그럴까? 어떤 부분은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공부해봐. 그럼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도움을 줄 때 있어요. 누군가한테 만나가지고 야, 성경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나눠줘봐. 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지. 책을 읽자고 하거나 삶에서 노력하라고 하거나 어떤 구절을 공부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전을 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은 정말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은 우리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 때 한번 이런 질문 서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방에서 이 방에서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우리 무선이 잘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답들이 안 나오네. 우리 현이 어때요? 강현이 자매 잘 순종하는 자매인 것 같아요? 자매들이 봤을 때? 한 명만 네 했어요? 어떠세요? 스스로가 괜찮아요. 뭐라 안 할게요. 나는 잘 순종하는 편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자격이 들 줄 알았어. 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격이? 나는 잘 순종하는 편이다. 상진이 형은 고개를 까웃거리면서 보성이도 고개를 물어보면서 확신껏 해. 괜찮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친한 제자훈련자에게 아니면 자매건 형제건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은지. 또 하나, 나는 조언을 잘 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지.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면서 조언 잘 안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시키는 거에만 알았어 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형제들 조언 잘 안 구해요. 기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잘 안 물어봐요. 정작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로 하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조언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겸손한 태도이고요. 순종한 태도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조언 잘 구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언 구해야 돼요? 꼭 조언 구하는 부분만 구해요. 특별히 예전에 싱글 형제를 도와줄 때는요. 꼭 자매관계만 조언을 구하고 나머지는 조언 안 구할 때가 있어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조언을 잘 구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길 바라는지 한번 물어보고선 서로 간에 더 정말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바이블 모였을 때 꼭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오면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은지, 내가 조언을 잘 구하는 것 같은지, 서로 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겸손한 관계, 제자훈련 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주는 입장이라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 우리가 알 때 겸손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제자훈련 주는 사람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빨리 열고 털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겸손함이 더욱더 넘쳐서 예수님 같은 태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모두가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